초대교회에 있어서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슬픈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한 부부의 그릇된 행동이 초대교회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로 몰려왔는데, 그런 가운데 사람이 죽어 나갔으니까 이 일은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졌을 것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은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들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전에 경험을 했듯이 그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들어왔을 때 그 확진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드렸습니까? 따로 격리를 시켜드렸습니다. 또 그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 역시도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만약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처벌을 하기까지도 해석드렸습니다. 근데 왜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겠습니까?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전에 철저하게 치료하고 또 철저하게 예방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엄격하게 다스렸던 것 역시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초대교회가 죄로 인해서 얼룩져져 가는 것을, 죄로 인해서 죄가 초대교회를 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행하셨던 부득불의 조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죽은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밖에 없었지만, 이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초대교회 안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그들 속에 있었던 삽비라와 아나니아와 같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본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 이후에는 초대교회 안에서 강력한 회개의 바람이 불어왔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이런 생각들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위축되고 움츠러들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가운데 있었던 불경건하고 거짓된 모습을 도려내어서 오히려 더욱더 거룩하고 정직한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의 발판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용해서 교회를 공격해 들어왔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했던 초대교회는 거룩함을 가지고 그 사단의 공격을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항상 말씀을 따라 거룩을 지켜나가게 될 때 절대 사단의 세력이 그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언제나 거룩함을 지켜서 사단의 권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엘림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오히려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앞에서도 살폈듯이 사단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히려 이 사건 이후에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졌고 견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이 사건 이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나타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기적과 축복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즉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 중에서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스치게 되면 병이 나을까 봐, 그들 속에 있는 아픔이 회복되어질까 봐 병든 사람들을 침대채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를 스치게 되면 진짜 병든 사람이, 아픈 사람이 회복되어졌는지 그 진위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이 지도자들이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영혼을 돌아보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능력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능력 없는 제 스스로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또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교인들의 영적 만족을 해결시켜 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병도 치료가 되어지고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제 스스로가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이런 권세와 능력들이 나타났었듯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리더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수시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리더들에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매일매일의 새로운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될 때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과 능력들이 내 삶을 통해서도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혜택을,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며 또 그 능력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겠다라는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시금 기도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고 알리는 이 시대의 증인,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아멘. 자, 보시면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모이라고 강요해서 모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하셨던 일들이 온 천하에 드러나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가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유대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벌판이거든요. 이런 곳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목말라 죽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로 다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지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풀 한 폭이 없는, 마실 물조차 없는 허허벌판으로 몰려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은혜에 목마른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이 식당으로 몰려가고, 또 목마른 사람들이 시냇가로 몰려가듯이, 또한 은혜에 굶주린 사람들과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으로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공장지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또한 살아있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고, 그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늘 가득해서 누구나가 오고 싶어하고 누구나가 찾고 싶어하는 교회, 또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어지는 복음의 증인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도 계속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데 13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자, 먼저 여기에 나타나는 그 나머지라는 표현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또한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교회로 몰려오지 않은, 교회를 찾지 않은 그 무리들을 그 나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나머지 무리 속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 더 이상 예수의 옛자도 증거하지 말라라고 협박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그 나머지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이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이해관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과 어떤 적대적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이제 이 나머지 무리들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무서운 죽음을 보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이 단어를 묵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엄청난 기적, 엄청난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엄청난 일들이 예수님 주변에 계속해서 일어났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변에는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엄청난 기적들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으면서도 여전히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그 나머지 무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라는 거,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복음이 내 가슴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 쉽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벌레만도 못한 저에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이것이 엄청난 은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이러한 사실을 믿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믿음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또 사회적으로 뭐 돈이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천국을 준비해 놓은 사람들, 죽어서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말씀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의 능력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때 그것을 보고 믿고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그 나머지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도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칭송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칭송했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에메갈리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에메갈리넨. 근데 이제 이 단어는 존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칭찬, 존경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불신자들이 단순히 교회에서 병을 고치고 치료하는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칭찬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들은 우리와 다른 무리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다라는 거죠. 전에도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방언을 터뜨리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를 존경하거나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라고 해서 그런 우리를 보고 존경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보고 미쳤다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기고 헌신 충성 봉사를 하더라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해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즉 표적과 기사와 더불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졌다. 이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즉 증인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시간에 진짜 뜨겁게 그 누구보다도 손 올리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 드리고 뜨겁게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꾸벅꾸벅 졸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아마 열심으로 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만약에 꾸벅꾸벅 존다, 그러면 그 찬양과 그 뜨거웠던 열정들도 가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높였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 예배 시간에 한번 꾸벅 졸았는데 그 모습들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서 드렸던 그 찬양까지도 왜곡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짜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새롭게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만족하고 은혜 받은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드러낼 수 있는 증인된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15절에 기록된 말씀을 잠시 언급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스치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로 나왔듯이 우리들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소망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래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47장 말씀에도 보시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에스겔서 47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명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자, 에스겔서 47장 말씀해 보시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는 성전, 물이 흘러나오는 이 성전은 신약 시대에 세워지게 될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몸,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47장 말씀을 쭉 보시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는 사람들마다 병을 고침받고, 또한 땅이 치료를 받아서 그 땅에서 자라는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죽어있던 바다가 살아나서 온갖 물고기가 뛰어다니는 바다로 바뀌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와 또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한 은혜에 사로잡혀 있고 성도들이 그 은혜에 이끌려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될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어둠이 그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 앞에서 교회가 성도들이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함을 회복하자, 즉 교회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이 회복되어지자 그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사도행전을 새롭게 써내려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되풀이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라고 해서 시대가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도 다시금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사도행전의 불길이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거룩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심을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불일 듯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감격에 감사하여서 우리 안에 흘러차고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알림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되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리를 통해서 갈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